오늘 말씀은 제목은 편견을 버리는 법, 하늘이 열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서 가장 놀라운 의무이자 특권이 바로 예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계시록 4장 5장에서 나오는 그 하늘의 놀라운 심포니를 비춰주시며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 또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또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새로운 사닥다리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비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또 많은 일들을 또 행하고 또 마음을 쏟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의 비밀들을 이 땅에 풀어내는 대언자들이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그런 선포자들이다라는 것들을 또 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또 우리 큐티 묵상하면서 너무나 말씀들이 얼마나 또 보배롭고 또 존귀한 말씀인지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보석을 줍는 것 같이 또 그 보석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보석 감정사가 그 보석을 감정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바라보는 보석 같은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묵상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새 사닥다리로 오신 예수님, 왜 오셔야 했나? 왜 오셔야 했습니까? 처음에는 오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인 존재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서늘한 동산을 거닐면서 함께 아담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하늘이 물러갔죠. 초자연적인 영역들이 물러갔습니다. 에덴 그리고 낙원이라고 일컫는 사도 바울이 일컫는 또 삼층천이라고 일컫는 그 하늘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하늘이 물러가 버렸으니 우리는 육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되어져 버렸고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없었고 그래야 해서 새로운 사닥다리를 이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자들은 다시 하늘의 에덴과 낙원과 삼층천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은 부르기 전에 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와, 이름 너무 좋죠. 하나님의 선물. 야, 제 이름도 나다나엘로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또 태어났기 때문에. 예, 우리 가족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가족들도 물론 예, 저에게는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이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가진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되죠. 이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당장 쫓아갔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죠.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라고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죠. 빌립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요? 이 빌립은 구약에 너무나 관통한 자였습니다. 구약을 늘 묵상하고 또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그리고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였죠. 이 나다나엘은요,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한 자였죠.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새 사닥다리인 예수님을 만나 하늘을 오를 수가 있는 존재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46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죠. 왜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지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었느니라. 그는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이 유아 살해 사건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성장하신 과정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에 속한 갈릴리는 아주 좀 가난한 곳이었죠. 어업과 목축업이 성행하던 곳이었고 이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펼쳐내고 계셨죠. 그래서 이 나사렛은요, 이방 땅과 같이 그렇게 취급되어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이 나다나엘에게 있었죠. 이렇게 이 편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신과는 잘못된 삶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잘못된 사고방식은 잘못된 삶의 결과를 창출해내요. 이 신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용돈을 어릴 때 많이 줬어요. 저는 정서적으로는 좋지 못한 그런 대우를 받았을지라도 용돈은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을 좀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재정에 대한 저는 걱정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느껴본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남편 사업 때문에 힘들 때 재정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재정을 안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당연히 재정은 주신다라는 관념이 있었어요. 왜요? 저는 어릴 때 돈을 잘 받았고 잘 썼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장에 제로라도 그 다음에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는 재정에 대한 것이지만 각자에게 어떤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어떤 사람은 삶의 미래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견을 버려야지만이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내 생각을 두라. 예. 자,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와,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접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약 때는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해서 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을 통해서 신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 거주하다, 우리 함께 사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예수님의 그 임재의 그 셰키나의 영광을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보게 되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편견들, 우리의 뭐 건강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앞에 미래에 대한 어떤 모든 편견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왜?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편견을 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또 다르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이외에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복음 이외에 비본질적인 것. 여러분 위조지폐 분별사가 있어요. 위조지폐 분별사는 무엇을 연구할까요? 진짜 지폐를 연구할까요? 아니면 위조지폐를 이것이 위조지폐인가 저것이 위조지폐인가 위조지폐를 연구할까요? 어떤 것들을 연구할까요? 바로 진짜 지폐를 연구해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아요. 진짜 지폐만 제대로 연구하고 또 묵상한다면 위조 지폐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버리는 것, 편견을 말씀의 권위 아래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그런 사역들을 할 때 편견이 있게 되면은 너무나 그 삶이 묶여 있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무르거나 퇴보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말씀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임을 그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축사한 그 자리를 채우는 일들을 계속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만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영의 세계는요.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이 영의 세계가 움직이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때 영의 세계의 어둠에게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진보와 돌파와 증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편견을 버리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뭐였죠? 말씀을 먹고 말씀의 그 권위 아래 나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편견을 버리려면 미래의 청사진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래의 청사진.
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요. 시몬이 나와요. 이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였죠. 이 베드로도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를 먼저 만나고 이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로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은 장차 네가 개바라 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시몬은 어떤 사였냐 하면은 아주 가난한 어부였죠. 그리고 다혈질에 급하고 다급한 성격의 그런 소유자였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시몬을 그렇게 봤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벌써 장차의 눈으로 그 베드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네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 개바라는 뜻은요, 바로 어떤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게바 베드로를 보고 예언적인 선포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자들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미리 볼 때 우리는 편견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을 주셨어요. 편견을 뛰어넘는 장차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장차 되어질 마치 게바처럼 시몬이 게바가 된 것처럼 반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예언적으로 보고 예언적인 선포를 기도할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2005년도에 만났던 우리 한 집사님과 그 가정이 있었죠. 그 당시에 보면은 시몬이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고 그가 열방의 재정을 풀어내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6년 전, 7년 전 됐나요? 그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이 장차 시몬을 개발하리라 했던 것처럼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람은 현실을 보고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즉시 아셨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즉시 나다나엘을 보고 그 중심과 동기를 보게 되었죠. 사실 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은 잘 없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되기가 사실은 없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치유받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당시에 벌써 이렇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잘 없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정보나 그 사람에게 있는 지금 상황이라든가 현재의 어떤 여건들, 조건들을 즉각 알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으면은요, 즉시 알게 돼요. 예전에 저희 모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울면서 통곡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셨죠? 근데 알았어요. 뭘로 알았을까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 주에 우리 친구 데리고 와도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신천지. 그래서 못 오게 했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게 되었고
그 속에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물었죠. 어떻게 아시나이까 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안에 있을 때 보았다. 네가 친구를 만날 때 보았다. 네가 마당에 서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잎이 그늘을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율법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그 속에서 말씀을 익히고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익히는 그 장소였어요. 그 유대인들의 오래된 그 관습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는 그런 나다나엘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네가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일 거예요. 네가 구약의 그 말씀에 목말라서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속에서 말씀과 함께 했던 너를 내가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골방에서 네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곧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빌립이 부르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아셨는데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어디에서요? 사랑 안에서 나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택함을 입은 자이다. 나는 창조의 목적대로 이 땅에 온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아들 자녀입니다. 영계에서는 다스리는 존재, 다스리는 DNA를 가진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자,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고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나를 바라보시고 아십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아신다, 아신다, 아신다 말이 4번이나 나오죠. 나를 살펴보셔요. 왜 살펴보시나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기저가 필요한지 또는 우유가 필요한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그렇게 살펴보시죠. 우리를 지적하시려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환난과 피난처 되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셔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밝히 아신대요. 예. 그리고 우리의 행위도 익히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는 이렇게 아셔요. 우리 13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 감사함을 나의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여기서 나를
내장과 모태도 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묘, Your works are wonderful. I know that full well. 당신의 일하심이 진짜 wonderful. 너무 멋집니다. 나를 만든 것이 너무나 멋지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것이 내가 멋집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노라우트, 니플레티 히브리어 단어가 있죠. 이것은 바로요. 노라우트는 두려워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야레라고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야레, 두려워하다, 경이롭게 바라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노라우트, 야레의 수동형 분사를 써가지고 나도 경이로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와, 여러분,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 두렵고도 경이로운 존재도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예,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여겨져야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며 협력해서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 이 땅을 함께 봉인된 것을 푸는 자,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나는 두렵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시작! 나는 두렵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멘.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편견을 우리가 버렸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유대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왜요? 구약에 관통한 자였고 말씀에 늘 귀 기울이던 자였기 때문에 초림 메시아가 왔을 때 알게 되었고 고백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것으로 인정했어요. 재림의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 고백이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인정할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다나엘의 이 신앙 고백이 더 큰 일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왜요? 믿음의 말은 영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자, 따라 봅시다. 믿음의 말은 영계를 움직인다. 예.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불신의 말을 하면은 그 말도 영계를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신앙 고백의 믿음의 말이 영계를 움직이게 되었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네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2022년 한 해
여러분이 이제껏 기도받아오고 예언받아왔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던 그 영역에서 보다 실제로 그 말씀이 풀어지고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네.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것을 영계에서는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편견을 버리게 되고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계가 움직이게 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린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큰 일들, 예, 하늘과 땅을 잇는 새 다리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어디에서 봤나요? 구약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버리고 바로 브엘세바에서 800km 떨어진 밧담 아람까지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올 때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때 그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섰는 거예요. 위로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운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있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에 배개하였던 자기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에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했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자,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그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나다나엘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땅과 하늘에 있는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야곱처럼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너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어에 보면 열린 하늘이에요. 열린 하늘. 땅과 하늘에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요 하늘이 열려버려요. 자, 하늘과 땅을 잇는 새 다리로 오신 예수님. 자, 그렇다면 이 열린 하늘을 보게 되는 그 새로운 사닥다리가 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데 물러갔던 초자연적인 에덴, 낙원, 삼층천이 다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하나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물러갔던 에덴이 낙원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내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바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됨으로써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걸어가는 다니는 그곳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 통일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새로운 사닥다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와,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요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나다나엘이 계속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만약에 나다나엘이 계속 편견을 가지고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하고 빌립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일을 보지 못해요. 첫 번째. 그죠? 못 보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지 못해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도 보지 못해요. 나의 편견으로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편견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제한받는 줄 아십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치유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받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근거가 우리 시편 78편 40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여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렵게 하였도다. 예,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노엽게 하였다라는 것이요. 여기 빨간 글자 노엽게 하였도다. 이 말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막아선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막아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요.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네가 주리라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네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개역개정에는 노엽게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노엽게 했다 하면은 하나님의 뭐 분노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표준 새벽에는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했다. 우리의 편견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엽게라는 것은요. 제한하다. limited him.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limited. 제한한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방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요, 시편 78편 40절 42절 풀어보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다, 제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78편 41절에 킹 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성취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요. 우리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게 되고 그 상황이 그곳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있고 키가 크고 장대하고 거인이 있고 안악자손이 살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막 그러한 이야기들을 열 지파가 풀어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거짓으로 드러난 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실제로 민수기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은요. 그것이 진리인데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은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너무 심히 두려워한다.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셨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것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라합은요 알고 있었어요. 진작 몰랐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방 민족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입해 올까봐 벌써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으로 알았던 그 환경을 보고 그 언어를 풀어냈던 그 이스라엘 열 지파들의 그 말로 인하여서 잘못된 자기의 편견에 의한 자기 이미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는 말씀하시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의 소원함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요 자동적으로 성취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고 주장하고 취하고 편견을 버리고 갔던 그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결론을 보면은요. 여러분 편견을 버리는 방법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지막으로 선포해 주세요. 시작. 말씀을 묻고 말씀의 권위 아래 내 생각을 두라. 두 번째 미래의 청사진을 보라. 장차 개발하 하리라. 그죠? 장차 여러분을 개발하 반석이라 믿음의 반석이라 하십니다. 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예수님은 시작. 나다나엘의 편견을 버렸을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 나다나엘이 편견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큰 임금이로소이다. 믿음의 그 고백이 이보다 너가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선포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 시작.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하나님이 사자들이 인자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새 사닥다리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 우리가 천국 가서도 누리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편견을 버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들이 영계를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 여러분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참을 받는 자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